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인데 그 중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조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나고 에스겔서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과 에스겔서의 배경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BC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부시의 아들, 오늘 이 저자이면서 예언자인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1만 명 포로의 그 명수에 속해 있는 포로자로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지역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때는 5년 후인 593년 BC 593년에 바벨론에 있는 강가 이 그발 강가 근처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게 된 때부터 몇 년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냐면 22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부터 29장의 시간적인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보시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중요한 차이,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에스겔서의 차이는 이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패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다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포로지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모든 관료나 권력자나 이 왕족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건 가운데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끌려가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은 이 정책을 다른 타 민족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라고 나라의 조공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항하거나 반영하지 않으면 관용적으로 다 허용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들도 일정한 부분들은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벨론과 연결된 내용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 포로 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 적잖은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남아있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고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 특별한 이 두 가지 크게 에스겔서의 전체의 이 메시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죄를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이 성전이 다 파괴된 이 원인,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원인을 다시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은 하나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도 없었던 그때 조상의 죄, 가정의 죄, 자기의 죄, 제사장, 왕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타락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은 죄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시 심판을 거두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내용면에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선포하는 내용이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다면, 후반부에 가서는 그리하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희망적인 선포를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말씀드렸던 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자로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가만 계시느냐, 이렇게 원망했던 그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타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잘 다스리라고 왕의 직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다스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라고 그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적인 내용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도록 이끌어가는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평민할 것 없이, 왕족할 것 없이 다 자기 역할에 벗어났습니다. 사리사욕을 다 챙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심에는 하나도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왕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예배드리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방 땅에 그 민족들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을 통해서 다 가져가고 다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채찍질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이요, 가정이요, 가족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허락하신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에스겔서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서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런 파격, 격식을 깨버리는 그런 사고의 내용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끌려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저 동쪽에 있는 고향 땅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서 흐르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출애굽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법궤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 주제를 그들은 살면서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있는 고향을 향해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지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고 자녀손들이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공부하는 내용들도 잘 되고 해서 수험생활도 끝나고 좋은 일들이 있죠. 기쁜 소식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고통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면서 기도 제목이 수년과 똑같이 이어질 때,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왜 지켜만 보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포로에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정말 예루살렘에만 계시는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포로기의 생활의 고통은 고스란히 나만 홀로 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외로운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눈물을 흘렸을 그들에게 오늘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이 에스겔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홀로가 아닌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방 땅 그발 강가에 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격식을 깨는 파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파격적인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보다 더 큰 파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만났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필요 없는 이방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장 아들이었던 이 아들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로, 목사의 역할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전의 건물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고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이 마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한번 다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터인데,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모르고 저희가 잘해서 나니까 이만큼 했지라는 생각에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는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소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경배하는 데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찾고 부르짖는 그곳에 예루살렘이 되고 이스라엘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 어려운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자녀손들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되는 저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통독은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7장 그리고 8절에서 9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7장 말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1절에서 9절까지가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패망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만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가 모든 폭력과 교만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이 전쟁 준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가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가 이 성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가 패망의 결과, 심판의 결과는 이렇게 참혹할 것이다. 그래서 이 7장의 내용이 전체 흐름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언서들은 이제 이사야 또 예레미야를 지나서 에스겔서가 시작되는데, 모든 소 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서들은 대부분 심판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사실 새벽마다 저희들이 이제 예언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7장에서도 오늘 이스라엘이 심판이 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함락될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이 망한, 그러니까 BC 586년 이전에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내용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다루시는데 특별히 교만에서부터 오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오늘 말씀에 10절과 24절에 계속 반복되는, 특별히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교만을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보이스카우트 소년 하나하고, 그리고 IT 전문가, 유명한 IT 전문가가 승객 3명밖에 못하는 그런 작은 비행기에 탔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조종사가 갑자기 선실로 뛰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메고 가야 되는데 낙하산은 비행기 안에 3개밖에 없고 우리는 4명입니다. 이러면서 이 조종사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이 3이나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낙하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고 뛰어내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IT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저는 세상에서 두뇌가 가장 뛰어나고 영리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서 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메고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소년만 남았어요, 저하고. 그래서 같이 남았는데 이 보이스카우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너는 보니까 어려서 아직 어리니까 살 날이 많으니까 나는 뭐 이제까지 만족한 삶을 살았으니까 후회 없단다. 나는 그래서 이 비행기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가지고 메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안심하세요. 이제 방금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이 IT 전문가가 제 배낭을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이라서 조금 잠이 좀 덜 깨신 것 같은데 그냥 가방 메고 내려간 거죠. 우리가 이 예화를 들으면서 사실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척하는 사람이 이 마지막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예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이 함락될 것이라고,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래서 특별히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그렇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이죠.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이름이에요. 또한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제가 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와 나케입니다. 나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 그러면 늘 긍정적인 이름들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치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케. 이 여호와 나케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그러니까 이 전장 에스겔서 6장과 7장은 전체적으로 계속 교만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나케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끝이 왔다, 끝날이 왔다.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서 보응할 것이다. 심판날에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을 갚아주리라. 이렇게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6절에는 그래서 계속 끝날이다, 끝이다, 다 끝났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끝입니까? 가지고 있던, 누렸던, 우리가 방만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제 고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이 이렇게 창궐하고 죄악이 만연한 이 삶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이름, 낙해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늘 그들은 선민사상에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회초리, 심판의 몽둥이는 늘 주변 국가를 휘둘러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여호와 낙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민사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아멘. 심판날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오늘 제가 7장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어리석게도 전쟁이 나고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는 예고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여호와 낙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칼을 더 사서 모읍니다. 창을 더 갈아 놓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 방법이 그거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에 대한 준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가지고 있었던 축적된 은과 금이 그날에는 오물처럼 버려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물처럼 버려진다.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날에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금을 모아놓은들, 큰 집에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나고 패망하고 불이 붙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없애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니 이렇게 방법도 이상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위기를 만나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징계와 심판이 왜 왔는가예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가 왜 왔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악 때문에 왔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생겨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이 이제 보여요.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징계와 심판이 어디서 오는가요? 어디서 오는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낙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귀한 것도 주십니다. 선물도 주십니다. 그러나 징계와 심판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도 다루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4절과 27절에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심판의 내용들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이 끝날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함.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혼낼 때 왜 혼나는지 이 목적을 가지고 혼을 내야 되지, 감정적으로 혼을 냈다 애들도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심판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심을,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는 너희들이 대비하는 모든 대비책들이 소용없을 것이다, 헛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살아계심을,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원인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돌아볼 때 분명한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이, 어떤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기도하는데 꾸준히 지루하게 기도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징계가 어쩌면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메울지라도 그런데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참 역설적인 부분 아닙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는 돌아올 기회를 그 고난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회복입니다. 오늘 여호와 나케라고 하는 이 치시는 하나님, 이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 라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죄를 회개하고 교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다시는 여호와 나케가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교만했습니다. 복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들의 죄악은 또한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축적하며 대비하며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목적 따라 살아갔던 그런 죄악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징계의 과정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나온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일터에 질병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소원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8장에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지만 8장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에스겔의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됨을 볼 수가 있고요.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행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 15절까지는 여인들의 우상 숭배를 볼 수 있고요. 1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제사장들의 우상 숭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2절을 비교하면서 보면 그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1년 2개월 뒤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오늘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장로들 앞에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 8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본 환상들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우상 숭배의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겔서 8장을 전체 한번 좀 볼 텐데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북쪽을 향해서 북쪽으로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북쪽을 바라보면서 명령을 듣는데 북문 입구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질투하는 우상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전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인 늘 임재하시고 그곳에 내주하셔야 될 그 집을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이 내가 질투가 나서 도저히 여기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기저기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죄악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혹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여러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나타내지만 특별히 남편과 아내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가면서 오늘 이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자를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만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곰곰이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저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존귀한 존재로 세우시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몸도 시간도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잘 가꾸어 나가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잘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 정말 존귀한 자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곁눈질 한 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질투해서 이 성전을 떠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성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7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또 다시 뜰문 입구로 이끌어 가십니다. 벽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벽을 무너뜨려서 보니까 온갖 형상의 우상들이 벽면에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장로 70명,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거기에 함께 있는데 함께 우상을 숭배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불신에 대한 것, 또 하나는 그래서 우상 숭배라도 하자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한번 절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고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의 눈이 때로는 가려지고 때로는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드문드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세요. 구약의 내용의 모든 내용,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간혹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 어딜 떠나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를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느끼고 안 느끼고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상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4절에는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다시 옮깁니다. 그곳에 가니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14절, 15절이에요. 이 여인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다른데 마음이 빼앗긴 모습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집중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부분을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다 할애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시간도 감사하고 건강도 감사하고 그래서 늘 기도 내용이 찬양과 감사와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할애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울고 세상을 향해서 울고 육적인 것에 남보다도 못 가져서 울고 웃는다면 이 단무스를 위해서 빌고 있는 여인들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가치를 영적인 것에 두느냐, 세상적인 것에 두느냐, 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살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 안뜰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뜰에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25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안뜰에 있으니까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현관과 제단 사이에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집례해야 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채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한탄합니다. 너도 보았느냐? 너도 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태양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너도 보았느냐?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이라고 하는 태양을 향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작은 죄냐고 따지고 계십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등을 지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등을 지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갚을 것이고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도 대답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장에 어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에스겔 7장에 보시면 밖에는 칼로 안으로는 기근과 질병으로 너희를 치리라, 밖으로 치리라. 당연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 말씀을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영적인 죄, 이 죄는요 전염병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남녀노소 직분 고하 말고도 다 그렇게 하나같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전염병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쯤 우리 가정에 누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돼요. 죄악을 끊으셔야 돼요. 이 중에 한 직분자라도 죄악 가운데 돌아섰다면 이런 정말 참혹한 죄악의 현실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가득 메어놓은 이 그려놓고 성전 안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라는 것에 애곡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것을 위해서,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거짓말로 다 들통나는 내용들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거리가 아니라, 그리고 일터가 아니라, 삶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이 성전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인 이 성전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고 가장 깊숙한 삶의 모든 부분까지 이 우상에 의해서 다 점령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교회와 또 성령의 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오늘날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상은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그것만 있으면 내가 힘이 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기쁨을 주는 듯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이 뭔가 가득 채워지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벅찬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각자 다르겠지만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라고, 그것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예배당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세워둔 우상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게 하는 가치관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하며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영락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이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또 성도님들이 바로 서는 그런 복된 나라,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처럼 어떤 부담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 끊어내시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을 참으로 무거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악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고 창궐해져 있고 각계각층 모든 남녀노소가 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씻음 받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자녀손들에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 총체적인 위기요 총체적인 타락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중보의 손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요즘 사는 우리들의 세상은 참으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죠.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의 지표가 긍정적인 숫자가 아니라 부정적인 숫자로 늘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또 불안정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거슬러서 역사적으로 보면 불안정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어요. 미신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어떤 그 성도님께서 이제 가방을 하나 선물을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짝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가방을 선물해 주셨어요. 얼마간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삐 그날따라 좀 바삐 어디를 가는 길이었어요. 막 뛰어가다가 보니까 손잡이만 있는 거예요. 가방을 돌아보니까 가방이 땅바닥에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죠.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게 뭔가 모르게 가짜는 가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위조 지폐 감별사가 하시는 말씀이 우연찮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조 지폐를 한순간 그냥 만져보고 보기만 해도 어떻게 잘 판별할 수 있느냐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훈련하는 것 하나가 있대요. 가장 중요한 훈련하는 것. 위패를 발견하기 전에 진패를, 그러니까 원본을 늘 가지고 촉감도 그리고 보고 연구하고 그 진패를 늘 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패를 발견하게 되는 게 그냥 당연하게 발견하게 돼. 뭔가 어색한, 뭔가 이상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만져보면 아 이거 가짜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이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죄를 회개할 만도 한데 왜 이렇게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늘 그렇게 배반하고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씀인 것처럼 속여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평화가 아닌데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 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예언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그런 예언자들이 오히려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심판의 위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약한 자들에게 거짓을 선포하고 거짓의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럼 괜찮을 겁니다.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런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거짓 선지자들은 남발했다는 거예요. 남발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평안을 얻는 거죠.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렇게 칠 것은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이런 모든 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건 어떻게 해요? 모두 가짜입니다.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있는 이 편안함은
진리이신 진짜이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이어야 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거짓 선포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죄를 결코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을 즐기고 정말 그것이 진짜 평화인 것처럼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는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편안하다 그러시면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했든지 아니면 이 세상과 적극적으로 타협하며 나가고 있는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면 불편한 게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가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가 세상과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살이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수군수군합니다.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거리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삶을 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고립과 외로움과 힘든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편안한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이 세상 이치대로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고 하면 보면 이 영어로는 카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번 진급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뒤처지면 어떻게 되지? 도태되면 어떡할까? 이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따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는 말씀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좁은 문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할 때 편안한 게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신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23절까지인데요. 17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이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남자만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그 당시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3절까지인데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아멘.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점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앞날을 예언하는 것처럼 속이고 백성들에게 정말 몇 푼 안 되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런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이런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미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점점 죄악 가운데 점점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그 앞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주권을 다 무시한 채 백성들이, 이 여자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혼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점을 치고 앞날을 예언하고 마술을 부리고 부족을 써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부쩍 TV나 영상 매체에 이런 부적을 이야기하고 점치는 자들, 미신에 대해서 무속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기류를 저와 여러분이 좀 구분하시면 좋겠어요. 부쩍 그렇게 많아요. 타로 아세요? 이 타로를 보드게임, 무슨 게임 하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연애 오락에 나와서 그렇게 심심치 않게 그걸 하고 있어요. 모든 사이트들이 지금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오늘의 운세, 무슨 토정 비결, 궁합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현혹되지 않으시겠지만 어떤 분이 갔는데 믿는 자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 많이 노출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재미로 본대요. 어떤 집사님이 재미로 가봤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걸 뭐라 그래요? 무속인이 뭐라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언제는 물을 조심하고 언제는 불을 조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집사님 물 조심은 다 해야 되고 불 조심도 다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교통사고 조심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왜 가서 돈 주고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재미로 봤대요. 미혹시키는 겁니다. 솔깃합니다.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마음 편해요. 그런 것들이 우연으로 괜히 맞다 보니까 삶 속에서 찝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명의 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려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그런 말들을 무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분들은 이 거짓 선지자 예언을 바로 구분합니다. 위패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에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송이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에 늘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말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마음이 부담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실 때 내 마음 속에서도 거짓 예언자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합리화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겠지. 나에게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이런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오늘 아닐 거야. 다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야. 나에게 유리한 대로 이 말씀을 자꾸 해석하다 보면 나 스스로가 그런 거짓 말을 하고 있는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현혹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그 기쁨을, 그 영적인 짜릿함을,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미혹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건져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조차 혼동하게 만드는 많은 거짓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고백합니다. 진리를 따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조선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군복무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떠나 있는 영락의 자녀손들 지켜주셔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늘 말씀 앞에 나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제와 가정의 관계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자손만대에 이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의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은 태어난 후에 버려진 어린 아이가 성장해서 왕후가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낳은 후에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더 그랬다고 합니다. 출신 성분이 그러면 더더욱 버려지는 일이 종종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태어난 날에 신생아가 최소한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이 여자 아기가 그냥 들에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금방 낳은 아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에 보시면, 제가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한 건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탯줄이 그냥 있는 상태로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피투성이로 그냥 버려졌어요. 금방 버려진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환영받지 못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그렇게 사지로 내몰려서 버려졌습니다. 요즘 아기들이 우리 자녀손들이나 이렇게 태어나면 애기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나 환영받죠. 그래서 요즘 저때 제가 아기 키울 때 하고는 또 다르게 여러 용품들이 잘 나와 있어요. 아기를 목욕시킬 때, 모유 수유할 때 얼마나 다양한 용품들이 놀랄 정도로 편리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산모를 위한 용품들도 굉장히 많고 아기를 위한 용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소중해서 환영받아서 그래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잔치처럼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그냥 두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는 돌봄이 없으면 죽는 거죠. 철저히 수동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기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아기의 태어남, 버려진 아기의 태어남을 빗대어서 예루살렘이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냥 버려진 존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본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근본이었느냐? 출신 성분도 변변치 못합니다. 이방 교도였다라는 거예요. 출신 자체도 볼품 없었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거죠.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교만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과거에 어떤 출신이었고 어떤 존재였고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회상해 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멸절 위기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그리고 훌륭한 모습으로 키워놓으니까 이제 버리고 떠나느냐, 그 은혜를 잊었느냐 한탄하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저희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였냐? 하나님 앞에 정말 사실은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관한 이 근본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었고 지금도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 내세울 것 있는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니까 이 정도나 되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았지, 이렇게 근면하고 또 주위 사람들의 평판도 좋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지, 마음속에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였던 이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923년에 일본 대지진 사건으로 요코하마의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도쿄의 4분의 3의 이 건물들이 불이 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명이, 그 당시 인구의
30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25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이 이런 사실을 보고 식량이며 옷이며 의약품을 배로 선적해서 일본에 보냈어요. 구호 물품들을 잔뜩 실어다가 정말 질병으로 또 마음에 절망이 있는 이 일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모금으로 그 당시 달러로 200만 달러를 모아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국민들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대요. 미국인들에게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다. 결코 있겠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막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불과 20년도 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전쟁광들이, 지도자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수많은 미군들이 죽었어요. 누구에게요?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던 일본인들에게 오히려 대갚음을 당한 거죠.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과거에 이런 은혜를 망각했던 일들이 그들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루살렘처럼 이교도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세요. 오늘 말씀에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손으로 구하시고 지키셨는지요. 5절 이하에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고 들에 버려졌는데 하나님은 버려진 아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구해주시고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귀한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자 하는 이 결연한 의지가 있는 거죠. 옷으로 덮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룻기서를 잘 아실 겁니다. 룻기에 3장 9절과 10절, 8절 이렇게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유지, 기업을 물을 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발치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누워 있길래 보아스가 깨워서 보니까 룻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당신의 옷을 펴서 눕게 하고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옷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도 감사한데, 죽었던 자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장케 하고 신부라니요,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보실 때는 영적 해방입니다. 여러분 8.15가 지났어요.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했습니다. 진정한 해방은 영적 해방 아니겠습니까? 영적 해방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영적 해방,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런 문제는 시시한 문제가 되는 거죠.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해방되는 기쁨, 그 기쁨을 기억해 보라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이하에 더 나아가서 한번 보시면 그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진 예루살렘을 구해주시고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신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열방 중에 높이셨습니다. 열방 중에 높이셨어요. 정결하게 하시고 좋은 옷과 장식으로 꾸며주시고 특별히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민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태한 천민이었습니다. 부모도 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신분의 변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예가 있죠.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내용들이에요. 자신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유산을 뺐듯이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나 해야 되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신발이 없이 그냥 온 거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에 손에 다시 끼워 주셨어요.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복권해 주는 겁니다. 다시 아들이라고, 너는 언제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아들로 다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거지에서 종에서 죽은 자로서 있다가 아들로 다시 신분의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지금까지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왕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왕으로, 아들로 삼으시면서 신분의 변화로 왕족으로 바꾸셨다고요. 왕족으로.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짧게 살아온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다 생각돼요. 하나님 주신, 베풀어 주신 이 감사만 잘 구분해 가지고 정말 감사만 하루에 몇 번이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아들, 딸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를 잊으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과거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정말 철저히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감사로, 그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 그 은혜로 존귀해진 인생들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피투성이를 살려 성장케 하시고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이 복음의 빚진 자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영락의 믿음의 자녀손들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을 떠난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아멘. 은혜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고백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기도하실 때나 찬양하실 때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잘 설명해 주는 표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또 은혜로 살다가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런 일생의 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의 패턴이 사실은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찾아옵니다. 에스겔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해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하반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질문조차 허락치 않습니다. 묻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 죄악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질문조차 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뭐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에 또 기억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데 그치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약속까지 하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때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런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선택하셨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잘것없는 작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 약한 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목사로 강단에 세우시고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이 크신 은혜를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로 고백을 하고 알기는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행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로만 하는 것이, 가슴에 품고 있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서양 금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년 가슴에 품은 사랑보다 3초의 고백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보답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을 향해서 행함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고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0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상을 떠나라고 했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런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푸고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죄를 짓는 그들을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7절, 28절, 29절에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패턴이 똑같아요. 은혜 받고 안 그러겠다고 했다가 죄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셔서 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큼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66권에 죄다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는데도 이렇게 큰 죄악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하나님을 등지려고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짓는다,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참 많이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좋으시죠? 여러분 역시 대답이 없으세요. 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으시죠, 그렇죠?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좋은 건데 은혜가 크면 책임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큰 것이에요. 청지기 비유 중에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받은 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3명 있어요. 첫째가 아들이고요, 둘째 딸, 막내가 딸이에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막내는 언니 거를 다 이렇게 물려받죠. 그래서 언니 옷이며 때로는 또 신발도 여아이라서 뭐 험하게 입고 신고 그러지 않으니까 늘 물려받아요. 휴대폰도 중고로 사줬지만 그 중고도 다 또 우리 막내한테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막내는 늘 이제 언니, 오빠를 부러워합니다. 왜 언니는, 왜 오빠는 새 거 사주고 맨날 이런 불만이 있어요. 하루는 또다시 이제 참았던 마음이 또 이제 울컥 나오는 거죠. 아빠, 그날따라 휴대폰이 또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붙여주면서 테이프 붙이니까 작동하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화면에 눈을 다 대요. 그래서 주니까 이 아이에게 불만이 확 올라온 거예요. 아빠, 나는 왜 맨날 언니 거 입고 이거 휴대폰도 이런 거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 휴대폰이 잘 되는데 뭘 자꾸 그런 생각을 하냐 달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교회사 끝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뭐 큰 소리가 들려요.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이제 애 엄마가 둘째 언니를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내가 눈치를 살펴서 아빠 이리 와, 분위기가 안 좋아, 이리 와. 그러면서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안내해서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언니 혼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둘째가 그 언니가 다이소에 가가지고 용돈을 다 쓰고 왔다는 거예요. 다이소에 뭐 하여튼 살 게 많잖아요. 쓸데없는 거를 다 사가지고 돈을 다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는데 너는 철이 들으라고, 뭐 철이 안 들 나이긴 해요. 그런데 철이 들으라고 이게 뭐냐고. 유나는 지금 핸드폰 깨져서 비닐로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너 돈 좀 허튼 데 쓰지 말고 돈 좀 아껴서 동생 좀 생각을 해. 이렇게 아들은 호되게 맞아요. 제가 우리 막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나야, 봤지? 언니 혼나는 거 봤지? 언니라서 혼날 일이 많아. 너는 막내라서 눈 감아주는 일이 많고, 그러니까 언니 너무 부러워하지 마. 이랬더니 이 막내가 아빠 요즘 그냥 휴대폰 잘 돼. 나 이거 잘 쓰면 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으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책임이 따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참 그렇구나. 은혜가 많으면 책임이 따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책임도 함께 주십니다. 그에 따른 비전도 함께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할 것도 있지만 그것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고이지 않도록 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크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황영진 목사님 시작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김문성 목사님 사역하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큰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합니까? 전도 사역, 선교 사역, 큰 사역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신 가정들이 있으세요. 성도님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책임도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 행동으로 실천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시면서 이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비전이 뭐였나,
책임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를 셀 수 없이 받은 정말 갚을 길 없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 날마다 그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영락의 성도님들 중에는 큰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은혜만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으로, 군복무로, 유학으로, 직장으로 떠나 있는 영락의 자녀 손들 지켜주셔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 나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